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인생 혹은 위대한 인생, 저는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답답한 인생은 뭐고 위대한 인생은 뭘까?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제목을 달 때 답답한 인생과 위대한 인생의 차이라는 제목을 먼저 정했다가 막상 주부의 제목을 올릴 때는 위대한 인생으로 가는 작은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가는 작은 출발. 위대한 인생으로 가는 출발이다. 답답한 인생과 위대한 인생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위기에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답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들은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간 사람, 답답한 삶이었지만은 위대한 인생으로 출발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 성경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능력 있게 사역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복음이 여기까지 오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보면, 파헤쳐 보면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고생했다 저런 고생했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 앞에 꺼내놓으면 바울 앞에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서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사실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하고 믿음 좋은 가문에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바울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이거는 조기 유학이 아니라 더 어렸을 적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부 학생이었을 적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학자 밑에서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전공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는데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 학자로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열심과 폭넓은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에 심취해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정말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사형을 집행할 때 현장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180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는 전도자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때부터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먼저 바울은 육체적으로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장가를 가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장가를 가지 못한 것은 몸에 병이 있고 외모가 그래서 못 간 겁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을 간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간질 증세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나섰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바울은 3번을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본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참고 살아. 그냥 참고 살면서 때마다 일마다 나한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며 살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죠.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은 하나님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됐어 그냥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참 바울다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속이 상할 것도 같고 답답할 것도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니까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해졌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육체의 한계를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다쳤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해졌고 위대한 인생으로 출발하는 사람, 그러는 그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부딪혔던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탄대로를 걸어간 것은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판 싸운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의 두 일꾼이, 두 지도자가 둘이 싸웠습니다. 뜻밖의 일이죠.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 생명을 같이 걸고 노력했던 동역자들끼리 싸워서 피차 갈라섰습니다. 바나바 얘기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셔가지고 너는 이런 일을 해 그래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둘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힘을 비축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팀 1을 구성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둘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동역자 간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랬고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리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둘이 의견을 모으려고 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티격태격 싸우다가 심하게 싸우다가 그리고 등을 돌리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싸웠다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싸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자고 모인 두 사람이 한 교회를 이끌어왔던 두 지도자가 똑같은 문제를 놓고서 이야기하다가 누구 데리고 가자 말자 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둘이 등을 돌리고 헤어졌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가까이 있던 분들이 오히려 방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집 안에 있어요. 우리 이불 속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 일하다가 티격태격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와 작별하고 심기일전을 합니다. 크게 싸우고 난 다음에 심히 다투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 그냥
우리 이거 하지 말자 하고 눌러 앉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앞 15장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인데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 그런 관도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럼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내 일을 하겠다. 15장 36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딪히는 장벽 가운데 하나가 같이 일하던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불화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다음에 그럼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고서 전도 여행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마음 아픈 결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 장벽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었습니다. 이거는 성경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얼버쓰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회상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도 맞았고 배 타고 가다가 3번 배가 깨지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겪은 사도 바울의 회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드려 맞으면 여기서 감옥에 갇히면 풀려난 다음에 다시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일해서 뭐 하겠어. 맨날 두드려 맞기나 하고 굶어야 되고 헐벗어야 되고 추워서 덜덜 떨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이 고생하느니 내가 안 하고 말지라고 했으면 바울의 인생은 답답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어려웠던 것보다 비교하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즘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매 맞은 분도 없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간 분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또 다른 고통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한다면 평범한 삶, 답답한 인생이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또 남아있네요. 바울이 부딪혔던 또 하나의 장벽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방해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은 형제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니면은 경찰들이 쫓아와서 매질을 하기도 했던 외부적인 물리적인 위협이었다면 마지막 또 하나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는 길목을 막아서셨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방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벽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막으신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가는 길목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고민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목사가 막을 수도 있겠죠. 하지 마세요 라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까? 포기한다면 답답한 인생이고요. 그냥 포기해서 토라져서 등 돌리고 나가버리면 그래 간두지 뭐 내가 뭐 하고서 포기해버리면 답답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성령이 맡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모색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막혔을 때에, 방해에 부딪혔을 때에, 벽에 부딪혔을 때에 그런 관도 나 안 해. 그러면 끝나는 인생이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왜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인가 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다른 길 아니겠어? 하고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나 관둘래 안 할래 하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등 돌리고 왜 가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있나 보지 라고 찾는 것, 이게 위대한 사람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평범하고 혹은 답답한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에 부딪혔다고 포기해버린다면 답답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려지는 엘버트 아인슈타인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0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 4살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7살 때까지는 글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생님이 학적부에 기록하기를 아인슈타인은 사고력이 떨어지고 사교성도 부족하고 늘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라고 기록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죠. 4살 때까지 말도 잘 못했고 7살 때까지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아인슈타인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자신에게 부딪혔던 장벽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자리에 유뚝 서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칼 루이스라고 하는 흑인 육상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칼 루이스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출전해서 100m, 200m, 400m 계주 그리고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관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 올림픽, 서울에서 올렸던 1988년 올림픽, 그리고 1992년, 1996년까지 이 종목에서 4번 계속 16년 동안을 계속해서 사관왕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칼 루이스입니다. 칼 루이스는 천부적인 달리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칼 루이스는 교통이 좋지 않은 도시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조그만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그것을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도둑을 맞았습니다. 화가 난 칼 루이스가 돈을 다시 모아가지고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마저 도둑을 맞았습니다. 오토바이 도둑 맞고 자전거마저 잃어버렸던 칼 루이스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칼 루이스는 니네들이 내 다리만큼은 도둑질에 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그때부터 뛰어다녔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12km를, 왕복 24km를 매일같이 손살같이 뛰는 것을 했습니다. 결국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숨겨져 있던 달리기 재능이 발견이 됐고 육상선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칼 루이스가 오토바이 도둑 맞고 자전거 도둑 맞았을 때 에이 관도 하고 포기했으면
칼 루이스는 역사상 위대한 육상 선수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토바이 도둑 맞고 자전거 도둑 맞고 나서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금메달을 획득한 다음에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칼 루이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쟤네들은요, 저 도둑놈들은요, 내 다리만큼은 도둑질해가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토바이도 가져갔고 자전거도 가져갔지만 내 다리만큼, 내 달리기 실력만큼은 훔쳐가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해서 위인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차이가 있죠.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게 위대한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에요. 있어서 막혀서 극복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환점이 돼가지고 그를 디디고 올라서가지고 나는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어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역경지수. 화면에 띄워줄 수 있나요? 역경지수라고 하는 말은 IQ는 많이 아시는데 AQ라고 하는 말을 써요.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역경을 만나지만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서 도전해서 오히려 더 멋진 자리로 올라가는 그 지수를 역경지수라고 말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더해 주십시오. 뭐예요? 몇이에요? 여러분들은 IQ는 최소한 100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IQ입니다. IQ는 지적 지수라고 하는 거죠. 지능 지수죠. 역경 지수는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어떻게 이용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 얘기나 칼 루이스나 똑같은 얘기죠. 자, 역경 지수입니다. 자, 역경 지수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사람들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째는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는 사람. 이건 멈추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주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대충 살아가는, 그대로 안주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더 못된 사람이겠지만, 답답하겠지만, 이 안주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지 역경을 이겨내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당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정말 고무됐었는데요. 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극복하는 사람이죠. 그 역경을 디디고 올라서는, 등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클라이머. 그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칼 루이스 같은 사람이겠죠. 아까 얘기했던 엘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역경 주소가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경을 만났으니까 역경을 보고 나 포기해, 그만둬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장애물을 보고서 어떻게든지 장애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출발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더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마는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이 원상으로 돌아올 수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작은 차이지만 위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도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설교 제목에서 달았던 것처럼 위대한 인생으로 가는 작은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우리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친구하고의 다툼이 있어서 헤어졌고 그리고 많은 물리적인 외압이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장애물을 받기도 했지만은 바울은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울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삶, 고난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부활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려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죽음을 생각할 수 있고 죽음을 당할 때에 부활을 생각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셨던 3일 동안의 기간, 그 어두웠던 기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에 가서 보자고요. 3일을 기다리니 부활의 영광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디딤돌 삼아서 출발하면 더 멋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노력해봐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질병에 붙들려 있고 우리도 지금 질병의 위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벽입니다. 장애물입니다. 방해꾼입니다.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벽에 가로막혔다고 해서 저희들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뛰어 일어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배웁니다. 바울을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주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게 도와주시고 지금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